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2020 실제 천일국은 누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참 아버님은 지난 2012년 천상세계로 향하시면서 생애 마지막 기도를 통해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에 그 답이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의 유업을 받들어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전도 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계영 강경래 가정의 430가정 종족복귀 활동을 통해 그 한 모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전도하신 이 3대권 사진을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부자시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전도하신 믿음의 자녀,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 몇 가정, 몇 명이나 되실까요?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아버지의 첫 번에 아버지의 미션은 청년들이었어요. 전부 22살짜리 청년들만. 네. 첫 번 6천가정 믿음의 아들부터 22살짜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22살짜리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기성가정이나 독신 그런 것은 그런 가정 별로 없어요. 그래서 22살짜리 청년들을 이제 축복시켜서 이렇게 82가정이고 2세 전체를 합쳐서 11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성축복가정 13가정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독신축복가정은 이제 9가정. 그래서 전체 합계가 지금 115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전체 가족수, 이제 거기서 부부간의 가족수는 408명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2세가. 그 딸 공주가 탄생해서 아유. 아주 오늘 참 기분이 참 좋은 날입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전에 사시던 마포 단독주택이시죠? 네, 네. 거기에 이런 벽화 그림이 있던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이들한테는요, 말보다는 그 보여주고 이렇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뭐 한라살이랄까 여수랄까 이런 것을 벽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심정과 또 부모님의 섭리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벽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그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생각해서 이게 그림입니다. 아주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네. 전도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에 혼신을 다하게 되셨는지. 아버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참부모님의 참사랑이 아니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참부님 말씀이 야 상대를 전도하기 전에 우주주관 바라기 전에 자적을 완성해라 하신 말씀이 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는데 내 자신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상대를 전도를 하겠나. 그러니 내 자신을 벗기 위한 내 자신의 타락성을 벗기 위한 이제 과정이 이제 전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2는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린 자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의 그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을 저희들은 알잖아요, 다. 초창기 때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아담을 잊어버리시고 고통받으신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아버님 오셔서 어머님을 만나셔서 참 가정을 통해서 그걸 다 복귀해 나가시려고 하신 것이 우리도 축복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가정을 하나를 찾아 세우시기 위한 그 몸부림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저한테 강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을 아버지가 인연을 져주시면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또 저한테 주신 미션은 가인을 복귀한 다리가 되라는 아버님 말씀이 있으셨어요. 야, 실제로요? 실제로 축복받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힘이었어요.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예. 아버님께서 예. 권사님 가정에 예. 전도의 미션을 특별히 하게 예, 주셨죠. 예, 그러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죠. 제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부모님 사랑을 전달해 드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아마 사랑의 세계를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된 첫사랑이 끈을 놓으면 저는 아무 무미한 가치잖아요. 이게 첫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 길을 이렇게 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여협회 정말 감사드리죠. 믿음의 자녀가 10가정이 고창에 네네. 사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종족복귀 할 수 있는 그 황고양의 본거지가 아닌데 네. 어떻게 해서 전북 고창이 그렇게 활동의 종족복귀의 주요 무대가 됐는지 그것을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북 고창에서 있는 6천 가정 아들이 제일 큰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22살 때 정읍에서 누나가 사는데 정읍에 와 있을 때예요. 제가 40일 전도를 나갔어요. 정읍으로 나가서 이제 길에서 만났죠. 황고양 아버님이 이제 전체 앞에 황고양 하라겠잖아요. 일신석제 다닐 때니까 다 집어쳐라. 고향 내려가라. 근데 그랬죠. 그때는 여기서 이제 뭐 정말 뭐 안주를 하고 살다가 고향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야 되나 막 그렇게 걱정을 했지만 무조건 가라. 저는 무섭게 이제 믿음의 자녀들은 무섭게 해요. 아버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뭐 그 믿음의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 명령에만 복종하면 나중에는 그 명령에 복종하면 그래도 효자는 될 수 있잖아요. 효자는. 정말 때에 따라서는 그 우리 엄마 곁을 멀리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무섭고 정말 냉정하게 저희들을 교육을 시키셨어요. 서울에서 고창을 하루에 2번도 왔다 갔다 하세요. 부모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의 오늘의 이 어떤 430가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항상 애기 아빠하고 어디를 둘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손을 꼭 잡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행복하다고. 왜 행복하냐? 그 엄마를 잘 만났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엄마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그 상을 놓고 이제 원리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한 사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해서 다 이제 키워서 교육해서 축복식까지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나간 것이 이제 고창이었어요. 황고향은 내용이죠. 황고향에서 내어진 결과죠. 잘했었어? 아이고 많이 컸네. 김희중 우리 큰 형님이 황고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처음 저를 만났죠. 바로 이제 엄마라고 하죠. 강동네 이제 믿음의 부모님 이거 시골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인연이 됐죠. 그렇게. 저희들도 또 다니다가 여기 형제들이 활동하다가 이런 친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말씀을 준다든지 심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안 되니까 또 엄마가 바로 오십니다. 전화 주시면.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죠. 저희들이 이제 엄마 아빠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냥 닉네임이 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부모님 말씀을 한자 한자 다 쳐가지고 천성을 쭉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어깨가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메일을 해서 보낸 줄 알았대요.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다 부모님의 혼과 제 사랑을 트립에서 한자 한자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전 세계 아침 5시면 쫙 똑같이 한날 1시에 똑같이 믿음의 자녀가 같이 봐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알기 쉽게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한 내용을 보내요. 그래서 오늘도 함께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출발합시다. 그리고 할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요. 매일매일. 훈독의 품을 일으켜야겠다. 말씀으로써. 그래서 훈독의 품을 일으키는데 홍그룹으로 자기 맡은 게 12쌍이잖아요. 그러면 12쌍을 이제 가서 훈독을 하게 하고
아버님, 부모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때 이제 그게 홈그룹 짱이 돼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소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 하면 본인이 살잖아요. 믿음의 자녀가 살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죠. 어떤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보는 믿음의 자녀들은 아, 저게 믿음의 부모가 저렇게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일반 평범한 식구들도 그런 나도 430가정을 이뤄봐야겠다라는 그 꿈을 꿀 수 있게 그 어떤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노하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내일은 없었어요, 사실은. 항상 오늘로만 끝을 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카렌다 동그라미를 치면서까지 1년을 아버님하고 약속을 하면서 습관, 내 자신을 습관 들이기까지가 참 어려웠었죠. 그래서 1년을 이제 동그라미를 매일매일 아버님, 제가 오늘도 잘 살아드렸죠. 오늘도 기쁘게 이렇게 기쁨을 드렸죠. 이렇게 그런 마인드 컨트롤 제가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면서 제 자신을 지치지 않게 부모님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그게 지치면 430가정도 어렵죠. 협회장님이 12명을 해야 된다 하셨을 때 그래 우리가 12명만 하자. 각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2년 진 사람들 12명을 하자. 주저앉아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줬다는 것이 가장 큰 지금 하나의 이제 성과죠. 12명 하는데 12쌍. 그게 부부 있는 사람만 하자. 세워서 지금 바깥으로 이제 출동한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굉장히 이제 하여튼 기쁘죠. 그동안에 인연 맺었던 믿음의 자녀들하고 지금 같이 편대로 이렇게 형성해서 10가정이 1차적으로 12가정씩 한 가정이 12가정씩만 하면은 1차 목표를 완성하고 또 2차 목표를 세워서 430가정을 꼭 해야 된다. 기필코 우리는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면은 가능하다.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아니 되는 것이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 전도하면 마음은 뜨겁지만 막상 전도에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비용 문제거든요. 권사님 가정께서 전도할 때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요 그때는 아빠가 회사를 다니셨을 때요. 이게 이제 청년들 전도할 때는 그러니까 아빠 회사 다니시는 그 월급을 가지고 다 썼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뭐 학원 보낸다거나 저희 직계자녀를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전도비용으로 쓰는 것이 훨씬 저한테는 나중에 플러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생들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부모들 축복받을 때는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축복비 내야지 뭐 또 뭐 다 축복시키려면 그러죠. 또 용돈도 줘야지. 대학생들 그때 믿음의 자녀들이었으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그 뒷바라지를 예, 했죠. 그러니까 생활은 부업이고 전도가 그냥 본업이 됐었죠. 저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이 가정은 그냥 부업이에요, 지금도. 정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청성 왕림궁전에서 아버님 말씀하실 때인데 아버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뒤에 있었어요. 그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3,000명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아들한테 야 축복가정 한 가정이 2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3,000명이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아들한테. 바로 아버님께서 말씀이 축복가정 한 가정이 2사람 데리고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잖아요. 해내야지. 그러니까 얘는 믿음의 자녀를 이제 한국에 있는 믿음의 자녀, 일본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세 사람이 되게 600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600만 원 해줘가지고 이제 가는 거라든가 이럴 때만 이제 찬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 다 같이 이제 동참하는 거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네. 제가 그 뜻을 알고 하루 종일 농 속에 들어가서 울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울고 나서 아버님 제가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출발한 길이 지금 40년이 됐는데요. 꿈에 어머님이 네가 여태껏 살아왔듯이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430가정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그동안 미혼 축복자 87가정, 또 이제 믿음의 자리 세운 217가정, 이번에 이제 120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430가정을 채워드린다면 어머님이 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참 이뤄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남은 여생도 참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끝까지 말씀을 전하다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부모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신종족 메시아로서 저희가 활동을 듣고 했는데 처음에 인터뷰 저희가 요청했을 때 많이 고심하시고 또 사양도 하셨는데 근데 오늘 내용 들으면서 너무 저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올 한 해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더 신종족 메시아로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사랑해주면 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끌려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